명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명품 사랑은 유별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 정확히 표현하자면 명품에 집착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착각 때문입니다. 비싼 물건으로 치장하면 자기의 가치도 상승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둘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업신 여길까봐 두려워서 명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명품을 들므로써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심,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명품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착각, 두려움, 욕심, 이 세 가지의 근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인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가끔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 안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남들이 보든 말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이 뚜렷한 것이지만 사실 엄밀히 평가하자면 상식과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그래서 제 멋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죠. 그런데 남을 지나치게 의식 안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는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 때 잃어버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을 상실합니다. 남을 너무 의식하면 모든 행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없는 장점은 있는 것처럼 만들게 되고요, 꾸미게 되고요, 있는 단점은 없는 것처럼 숨기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쇼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얼굴 성형수술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의 진짜 얼굴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원래 자기가, 진짜 자기가 어떠했는지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성은 팽개치고 명성을 얻으러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에 가려고 안달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 사자 좋아하잖아요. 무슨 사, 목사는 안 낍니다, 거기에. 근데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한 그러한 직업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실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의 앞 4절만 지난주와 같은 본문만 읽었지만 6장 1절부터 18절이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에서 주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셨고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러저러 기도한다
그랬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을 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금식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선도 금식도 기도도 그 귀한 영적인 훈련을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성전의 제사장들과 같지 않은 로마 제국의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종교를 가장한 정치꾼들과는 같지 않은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복종과 헌신을 보여주었던 종교적인 순결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경의와 찬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경건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더 경건에 힘썼다는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더욱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더 경건한 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생각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티나게 자선을 베풀고 드러나게 기도하고 척하면서 금식하고, 그것이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하려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의식하는데 정말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남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거짓 경건 생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거짓된 행위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늘 자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까지 있는 척하면서 꾸며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이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들을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이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칭찬과 명예, 박수와 인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건 일시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에까지 가서 박수를 보내주는 수 있는 팬은 없습니다. 무덤에 가서까지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스타도 없습니다. 그러한 유한한 인기와 인정에 목을 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른 한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다른 사람 신경 써야 되죠. 자기를 꾸며야 되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죠. 그 얼마나 자기를 들볶는 일입니까? 저도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댓글에 제가 두려움할까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한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피곤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남 모르게 숨어서 보는 내 아버지. 4절과 6절과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신다.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고요. 이 말씀의 뜻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편 기자는 139편 1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나를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상벽을 이루는 이 칼빈은 자신의 삶의 원칙을 코람 데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하면 before God,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늘 샅샅이 살펴보시고 늘 환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옛날 한 수도원에 앤드루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어리석어서 다른 수도사들에게 요즘 말로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은 이 바보 같은 수도사 앤드루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은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아는 수도원장이 어느 날 모든 수도사를 앞들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숙제를 한 가지 주겠소. 지금부터 숲으로 달려가시오. 거기서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를 죽일 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죽은 새를 가지고 오시오. 너무나 황당한 숙제였지만 수도원장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어서 수도사들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녘에 모든 수도사들이 죽은 새를 한 마리씩 들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은 수도사 앤드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릴 무렵에서야 허겁지겁 이 앤드루가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바보 같은 수도사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늦게 도착한 앤드루 수도사에게 수도원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 숙제를 다 했느냐? 앤드루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숲에서 새 한 마리를 잡기는 했습니다. 잡은 다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계곡에 가서 그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웠고 가슴이 떨려서 다시 폭포 밑으로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릅뜬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원장님 말씀대로 아무도 모르게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채로 새를 가져왔습니다. 그제서야 수도사들은 수도원장이 왜 그 바보 같은 앤드루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수도의 길은 수도원에 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앤드루 수사처럼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이 앤드루 수사처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수도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코람 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24시간 지켜보신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스토커도 아니시고요. 파파라치도 아니시고 왜 나를 하루에 좀 몇 시간이라도 내버려 두시지? Leave me alone. 왜 나를 24시간을 감시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살피시기 위해서 살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살피시기 위해서 살피신다. 그분은 감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보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허물을 파헤치고 고발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물 많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살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쓴 이 시인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그러한 문장으로 끝맺음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샅샅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철저하게 샅샅이 살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살펴보시는 경우에도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피심의 목적입니다. 더욱이 남모르게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선과 금식과 기도에 대한 바른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되는 세 번째 표현이 있는데 바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6절에서도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갚아주실 것이다. 18절 말씀에서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우리의 길을 너무나 즐겁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상급은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선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뿐입니다. 겸손히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변 사람들 모르고 교인들이 모르고 나의 숨어서 하는 그 거룩한 경건 생활을 목사도 알아주지 못하고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언젠가는 죽을 인간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상급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을 인간들이 주는 언젠가는 사라질 상급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 앞에서 부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이목을 또 나의 체면을 신경 쓰며 저희가 살아가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 그릇되고 헛된 것을 조차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 사람의 환심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바로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는 좋으신 주님의 상급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찬송이,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들의 헌금이, 저희들의 봉사가, 저희들의 선교가 껍데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